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떡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주제를 다루는 에스라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종결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완공과 봉헌식을 소개하고 있고 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반포된 후에 성전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다뜨네와 또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성전 건축을 돕는 일을 신속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좀 별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이렇게 즉시 준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왜 내 명령에 신속히 준행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힘이 들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즉시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그 순종을 미루거나 또는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토달거나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신속하게 준행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일이 형통합니다. 본문에서 형통은 단지 성전 건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귀한 자 전체가 형통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길이 평탄하며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든 관계가 없이 형통하게 풀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 열심만으로 진행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방해를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준비된 재정이 있고 돕는 손길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맨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있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 기록하여서 성전 건축은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도하셨고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며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납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후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고레스의 조서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지만 대적의 방해와 내적인 문제로 약 16년간 공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기간에 귀한 자들의 마음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년간의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은 4년 후에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이 6년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이 되는 해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완공된 시점이 아달월 3일인데요. 이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초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 유월절을 맞아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1분 1초도 틀림이 없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노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혹 더딘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1818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456번인데 4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안나와 시므온처럼 이곳에서 이 땅과 나라와 열방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그날 벅찬 감격으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17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워 율법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러한 모든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함으로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을 이루었고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내적인 회복을 이룬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아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으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6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19절에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20절에도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21절에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사로잡혔던 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계속 넣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혔던 자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로잡혔던 자, 원래 뜻이 추방된 자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백성들, 그들이 지금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며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하며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것을 쉬지 않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잘 지어져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라기는 특별히 이 영도 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유케 되고 저들도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이 영도 땅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혔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이 영도 땅과 이 부산 땅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동참하여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이 효성교회 하나님 예배, 모든 예배가 모든 다음 세대들의 예배에도 하나님 사로잡혔던 자들을 하나님 자유케 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고 그 구원의 소식이 경험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고 놀리어 있는 하나님 묶여있는 저들이 자유케 되고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효성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로잡혔던 자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이전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